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 있습니다. 4대 비극 하게 되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바로 맥베드, 리오 왕, 그리고 햄릿, 그리고 우리가 다 잘 아는 로미오와 줄리엣. 그래서 이것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라고 합니다. 거기 가운데 바로 맥베드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맥베드는 왕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그는 불안이 생깁니다. 양심의 불안이 생깁니다. 아무도 자기를 고발할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밤이면 밤마다 불안하고 그리고 두렵고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시름시름 병이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그와 함께한 왕후도 역시 이 맥베드 왕처럼 시름시름 병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맥베드는 수많은 의원 명의를 불러서 자기의 병을 진단하고 그리고 고쳐달라고 했지만 그러나 누구도 그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라에 아주 유명한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칠 수 있는 명의가 있다 해서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기의 병세를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명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병은 내가 고칠 병이 아닙니다. 이 병은 왕께서 스스로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맥베드는 그 말을 듣고 신하들에게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고쳐야 될까 그러면서 몸부림하고 신하들을 모아놓고 매일같이 울부짖습니다. 그는 이렇게 울부짖죠. 오, 아라비아에 그 모든 향수를 다 모아오너라. 그리고 내가 나의 손을 씻을 것이다. 그러나 아라비아의 그 수많은 향수로 내 손을 씻는다 한들 어찌 이 손 하나의 죄도 씻을 수 있겠는가? 내가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죄를 씻을 수 없어 고통과 불안에 있다고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맥베드와 같은 인생 이 땅 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질 것을 다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금은보화 물질도 그는 정말로 실정이 날 정도로 많이 가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밤을 새워가는 불안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죄의식 때문에 밤에 다가오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하고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그 거대 왕국을 바로 점령을 해서 그 누구도 그를 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밤이면 밤마다 두려움과 그리고 고통 속에서 잠을 잘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위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밤에 곤히 잠들어 단잠을 이루고 그리고 그 잠이 깨는 아침이면 아주 상쾌한 기분으로 맞는 아침에 그 맑은 공기를 들이쉬며 그리고 하늘 향해 두 팔을 쫙 펼치고 마음껏 호흡할 수 있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자유함 그리고 그때의 기쁨 그때의 평안을 누리지 않는 것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바로 맥베드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원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이 오기가 무섭게 밤마다 고통의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맥베드만 그렇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영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맥베드만 죄를 지어서 그런 불안한 밤을 보내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구든지 다 죄를 지지 않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이 땅 위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를 진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밤이면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두려움과 불안을 주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이 죄를 가지고는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행복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그 밤의 무서움 속에서 거기에서 어떻게든지 평안을 찾고 그리고 맥베드처럼 고통의 인생으로 마치지 않으려고 모두들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술로 그래서 그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약으로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세상 향락에 빠져서 그 밤을 새우려고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그런다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니죠. 인간은 항상 이 세상에서 정말로 선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조상 때부터 이어지는 죄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죄를 바로 피해서 갈 수가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 아니다, 금이 아니다,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이번 성경에는 점없는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점처럼 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 성경이 맞죠. 티 없는 티, 작은 티, 그걸 말하는 것이죠. 오직 흠이 없고 작은 티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보배로운 보혈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순결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 순결의 영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밤이 두렵지를 않죠. 밤에 불안하지를 않죠. 그리고 밤이면 그 따뜻한 주의 품에 안겨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려주시는 그 영적인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헤아리며 그 편안한 밤으로 그 품에 안겨 잠드는 순간에 우리 주님은 내 영혼에 모든 두려움을 모든 불안을 몰아내고 모든 걱정과 근심을 몰아내고 내 영혼을 깨끗하게 영성을 회복시켜 주셔서 햇살이 돋는 아침이면 거서 뛰어나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밤새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신 그 영성으로 주를 찬송하고 노래하며 영광을 드리는 행복한 하루하루의 아침을 맞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크리스찬의 행복한 복된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행복한 것은 바로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실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없습니까? 우리는 조상 때부터 바로 조상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 원죄의 뿌리인 우리의 육신의 욕망은 숨을 쉬는 것만큼 많은 죄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 숨을 쉬는 것만큼 많은 죄가 밤이면 밤마다 쫓아와서 죄의식, 죄책감, 내 양심의 가책을 충동질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의 밤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가운데서도 그런 고통 없이 밤을 자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일까요? 왜 그 사람은 밤에 고통이 없을까요? 그 사람은 밤에 고통을 받는 사람보다도 더 저주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영혼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내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의 가책이나 고통이나 의식도 모르고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 인생의 종말은 영원한 저주로 끝나는 것이죠. 혹시나 이 가운데 그런 영혼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회개하지 아니한 자선한 회개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영혼 뭐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것은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영혼입니다. 불신자는 고통을 받기는 해요. 그렇지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하나 마음 가지고 모든 것을 갖다가 선으로 합리화시키고 밤에 가책도 없이 잠을 잔다? 그것은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성전문을 나갈 때 그때 우리에게 그냥 거침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악한 마음, 악한 그러한 정신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은혜를 그냥 송두리째 다 빼앗아가 버리죠. 그래서 이 성전 마당을 가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리 같은 마음이 들잖아요. 이기적인 마음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표현하든지 표현하지 않든지 간에 누구든지 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온전치 못한 도덕적인 불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상이죠. 이 도덕적 불안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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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도덕적 불안, 죄의식,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 영혼은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진정으로 내 심령에 평안을 가져다 주고 내 심령에 기쁨을 가져다 주고 내 심령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가져다 주는 것은 오직 신앙 A 가운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회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기름때 같은 것은 빨래비누 아니면 하이타의 한 스푼이면 해결이 돼요. 그러나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죄는 빨래비누 안 돼요. 하이타의 수십 통을 쏟아부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하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뭡니까?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보혈의 피, 그것으로만 우리의 심령이 순결한 영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순백한 의로운 세마포처럼 빛나는 그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행위 가운데 가장 은혜를 받는, 가장 행복한 축복을 받는 것은 뭐예요? 바로 회개하는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내 심령의 양심의 얼룩을, 내 심령의 암속의 얼룩을 다 빨아버려야만 순백의 의로운 세마포로 내 영혼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거룩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의 대한민국 교회는 이 세탁이 안 돼요. 내 영혼의 세탁이 안 돼요. 왜? 세탁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지 못했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임재하셔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의 작은 스님에도 응답하시겠나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 행위 중에 제일 은혜요, 제일 거룩한 예배 행위는 곧 회개인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내 영혼이 순백으로 세탁되어질 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의 따뜻한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바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바라고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 말씀 우리가 13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허리를 동인다는 게 뭘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허리를 동인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의 지옥 같은 그 노예의 삶에서 해방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허리를 동이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성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갈라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점령하게 하시고 그곳에다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자자손손이 행복한 삶을 축복하실 그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일 너희가 요단을 건너리라. 너희는 순결케 하라. 그리고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허리를 동이라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세상적인 마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지 않도록 허리를 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긴장하고 그리고 행동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 때마다 우리는
영혼의 허리를 동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실 은혜, 우리에게 정말 허락하실 축복의 삶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한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 성경 봅니다. 17절을 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로 판단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 면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달려가 그 사랑의 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죠. 또 한 면은 뭐겠습니까? 사랑과 함께 같이 있을 수 없는 반대 개념에 바로 행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라는 겁니다. 의는 바로 법대로, 정리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묵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고 묵인해주는 사랑과는 반대 개념이죠. 이거는 인간에게는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이것이 바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사랑과 의가 하나가 될 때를 뭐라고 그러냐? 바로 그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거룩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의가 하나가 될 때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이것은 사탄에게도 없어요. 이 세상 사람에게도 없어요. 오직 이 거룩성은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형상, 바로 거룩을 닮아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분적 거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사랑도 할 수 있고 깨끗하게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바로 베드로전서 1장에는 거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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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참 많아요. 그래서 15절에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분처럼 우리가, 너희도 모든 이 세상 살아가는 은행에 내가 거룩해야 된다. 16절에 또 말씀하시죠. 그다음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할 때 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거룩할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은혜가 임합니까? 내 가슴이 바로 죄악으로 양심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것은 내가 거룩할 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왜 드립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임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내어놓아야 되느냐? 바로 보혈로 씻어주실 우리의 죄와 허물, 죄의식, 죄책감, 모든 죄를 내놓아야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씻겨질 때 그때 우리의 거룩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무엇이? 대속의 은혜가. 믿으시면 아멘. 그 죄는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내 조상 때부터. 어떻게 왔느냐? 원죄를 통해서. 원죄는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왔느냐? 아담이 따먹은 그 선악과로 인해서. 그 선악 하나 따먹었다고 죄가 들어오느냐? 그거는 과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에덴 동산에서는 절대로 가지지 말아야 할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 정신이 무슨 정신이야? 죄악의 정신이에요. 그 죄악의 정신은 뿌리가 뭘로 되어 있느냐? 욕심과 욕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는 순간 원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욕심입니까? 식욕이죠. 이것이 계속 이어지면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쏘고 도둑질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또 있어요. 다른 이성을 보면 그 더러운 죄가 내 영혼을 얼룩지게 하죠. 성욕이죠. 보암직한. 또 있어요, 죄가. 이건 가장 무서운 죄죠. 그걸 보는 순간에 하나님처럼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더라. 이게 뭐예요? 인간의 욕망 가운데 가장 무서운 욕망이죠. 남들보다도 짓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이기심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순간 그는 패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지혜가 막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언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교만은 패망의 성봉이니라. 왜 교만한 자가 망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왜? 자기 생각이 최고로 옳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로 잘났기 때문에, 자기 외에는 완벽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안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사람이 우둔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잘못된 길, 죄악된 길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만한 자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해방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내 영혼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교만하지는 않나? 내가 혹시라도 죄악의 길에 서 있지는 않나? 내가 혹시라도 오만한 자리에 앉지는 아니하나? 그 길은 패망의 길, 그 길은 악인의 길이에요. 악인은 절대로 의인의 모임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악인의 결국은 망하리로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조상이 물려준 그 원죄의 죄악의 행실을 따라서 죄를 짓고 그것을 씻을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 죄책감과 고통을 그냥 가림없이 그냥 막 받아들이죠. 그리고 밤만 되면 그 죄의 고통에서 몸부림하다가 인생을 마치죠. 그런 영혼을 우리는 찾아서 그 영혼을 깨우치고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탁을 해서 순백의 영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 땅 위에서도 행복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행복한 우리처럼 그들을 이곳에 앉히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영생의 놀라운 그 세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정말로 해야 될 게 뭘까요? 진리를 아는 자가 입을 다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퍼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이 세상 사람들이 어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고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직분을 맡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부지런히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것 이상으로 우리는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이 은혜로 살고 이 은혜를 증거하고 이 은혜로 우리의 온 가족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그 축복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정말로 거룩한 모습으로 정말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의 손을 잡고 날아오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